천사들을 보내서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옆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기도 응답 많이 받으세요. 표정이 안 좋은데 기도 응답 많이 받으세요. 해놓은 게 있어야 받지, 그죠? 그래서 그러신 거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기도자에게 우연은 없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남편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내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매우 분주합니다. 땀도 흐르고 한바탕 그야말로 부엌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정말 맛있고 정갈한 식사가 잘 준비됐습니다. 손님들도 그 음식을 보고 기대하면서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6살 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쁜 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좀 해주겠니? 그래서 딸이 깜짝 놀라고 엄마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하는 소리 들었잖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랬어요. 알았어 엄마. 그리고 고개를 탁 숙이고 눈을 감았는데 손님들도 자 눈을 감았어요. 어린 딸이 어떻게 기도할지 6살짜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딸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여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게 하셨나이까. 누가 한 말이에요? 엄마가 한 말. 청주에 청석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게 조동식이라는 집사님 이야기인데 이 집은 대학 교수이면서도 14대째 외동아들만 있는 그런 집안이랍니다. 그래서 14대째 외동아들인 형이 일찍 결혼을 했고 형수가 시집을 왔어요. 어머니가 형수를 모시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축복 기도의 내용은 목사님 우리 집은 자손이 너무 귀하니까 시집은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아들을 도대체 몇 명 낳을 기도인지 모르지만 한 탔으면 12명이고 한 축이면 20명인가요? 우리 청년 때 농담하고 그랬는데 야 그래도 애를 낳으려면 한 축은 낳아야지. 한 축이 20마리죠. 오징어 20마리 사람 말고 또 괜히 이 목사가 사람 보고 20마리야 그래도 그렇죠.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형수를 보고 아멘 크게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형수가 부끄러워가지고 중충도거든요. 아이 몰라요. 그리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야 이 아멘을 많이 해야 아들을 많이 낳는데 야 아멘 크게 그랬더니 아니 몰라요 창피해요. 그리고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아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조동식 집사입니다. 아멘을 해야지. 그래서 이 집에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외동아들 14대째인데 그분이 조동식 집사랍니다. 참 아멘이라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멘을 강요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뭘까? 허공에 대고 독백을 하는 걸까? 아이 하나님 맞춰서 이게 기도가. 기도 형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전체적으로 뭐 대표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는 형식이 있지만 개인기도는 사실 형식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올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가을에든 실을 얻듯이 뭐 시몬 낙엽 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느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이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가 벌써 6,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그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127도라는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왕후가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좀 자랑하려고 나오라 그랬더니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왕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가 바로 에스더, 유다인 중에서 에스더가 간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좀 미운 짓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 부족이 유대인인 걸 알고 전체를 죽이려고 어떻게 모략을 해서 왕의 허락까지 다 받아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난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타님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들었죠. 자기 사촌 오빠가 울고 다니니까 왜 저러나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유대민족이 다 죽게 돼서 그렇다고. 유대민족들도 그 소식을 듣고 똑같이 합니다. 근데 왕후 에스더는 모든 내용을 알았지만 이 왕후가 왕에게 나가고 싶어도 왕이 나오라는 명령이 없으면 못 나가요. 그리고 그냥 나갔다가 그냥 거절당하면 쫓겨납니다. 그냥 죽든지 쫓겨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왕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못 만난 지가 한 달은 넘었습니다. 저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 중에서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살겠지만 너와 너의 가문은 멸망한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 하나님이 쓰려고 너를 세웠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뭐 들어보니까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하고 온 유대민족이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금식을 하고 그냥 막 죽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뭐 죽으면 죽지요. 뭐.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 그냥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역사하셔가지고 왕에게 나갔더니 왕이 금보를 딱 잡고 있다가 한 달 만에 왕후를 봤는데 쫙 내민 거죠. 그 내밀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하만이라는 사람과 그 모든 것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거기는 뭐 부족이 너무 많으니까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뭐 세상 말로 복수를 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거꾸로 복수를 했는데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재산을 하나도 손대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공한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의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불임절이라는 절기의 유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이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스 언디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에 아주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유명한 그런 부흥사가 된 사람인데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조안 낙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한 분의 기도가 메리라는 여왕이 벌벌 떨었대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하면 메리 여왕이 병으로 죽어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사람이 사는 삶이나 뭐 국가나 모든 이 신앙이나 어디든지 위기는 항상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게 뭘까? 그냥 몰라요. 그냥 많이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믿고 구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믿고 구하는 거다. 뭐 믿고 구하는 게 뭔데? 믿습니다.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더라고. 안 믿어지던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죠? 어디요?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건 알아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이죠. 저도 절수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 번호에 하는 것도 안 좋아. 전화번호에 오는 거 안 좋아. 맨날 바뀌는 거 뭐 해오냐고 그걸. 진짜 차는 그래도 그래도 6, 7년, 7, 8년 타잖아, 그죠? 그래도 번호 바뀌면 힘들더라고.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구약 성경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옛날 시골에 우리 어머니들이 미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성경 한 권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항상 기도하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받으며 살았어요. 이분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세상에서는 한 부족장이 되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 있잖아. 저도 좋아해요, 부자. 하나님 저보고 부자 되게 해준다면 좋아하죠. 나쁠 건 없잖아.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낸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도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를 했는데 사자굴에 집어던져놨더니 사자들이 안 잡아먹어. 그걸 누가 재밌게 한다고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삐삐 말라가지고 먹을 게 없어 보여서 사자를 안 먹었다네. 그냥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근데 그 왕의 신하들, 다니엘을 고발했던 신하들 있잖아요. 이 신하들 가족까지 집어넣었더니 한 방에 다 잡아먹었대. 왜? 살이 퉁퉁하게 쪄가지고 맛있어서 그렇다네. 그랬더니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이 찢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앞으로 그거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이 시골 분들이 신앙생활 6, 70년, 80년 해놓으니까 이게 기가 완전히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서로 하나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기가 재미없겠지. 서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지? 목사님도 재미없고 교인도 재미없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착고를 다 풀어버리죠. 그죠? 수갑을 다 풀어버리죠. 그래서 간수를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새벽 기도를 하고 항상 산기도를 그런 건 아닌데 많이 한 건 분명해요. 그 횟수를 다 적어놓지는 않았겠죠.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채수가 좋아가지고 우연히 그래 지나가다가 우연히 로또 복권을 샀는데 우연히 맞아가지고 우연히 20억이 되대. 좋긴 좋은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재수 좋아가지고 이런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왔다. 이게 믿음이죠. 내가 언젠가 기도를 했어.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평소 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저축을 많이 해놨다가 필요할 때 뽑아서 쓰는 것처럼 그죠? 저축을 안 해놓으면 뽑아서 쓸 게 없잖아요. 뭐 하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좀 기도 우리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많이 하죠. 우리 한성교회 많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있으면 1500일이 넘어가요. 원래는 아니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별 계산을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씩이니까 1년에 120일씩이니까 1200면 10년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12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의 어떤 영역이나 내용도 쌓이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 기도하는 교인들 딴 교회 들어들어가 기도 교육하라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하지 뭐. 자, 실력이 있는데. 자,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있던 일이래요. 근데 그 집사님의 이름은 몰라요. 누군지. 동태 장사를 했대. 옛날에 동태가 참 그 아주 귀중한 생선이었고 가격이 쌌어요. 요즘은 동태 먹기는 어렵죠. 귀하죠. 생태는 또 못 먹어, 그죠? 무서워서. 생태는 거의 어디서 수입이 된다더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먹고. 이래서 못 먹고, 저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그 집사님이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성전 하나 건축하고 봉헌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이쁘긴 해. 그지? 이 기도를 10년을 했대요. 봐요. 대단하잖아요. 오늘날 장사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골동품 상자를 꺼내더니 그 상자를 열고 복주머니를 하나 꺼내가지고 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이 동전은 내가 평생 모은 건데 얼마 안 되지만 이 보따리 전체 다 해가지고 동태 한 상자하고 바꿔주게나 그랬더니, 그래서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뭐 모은 동전인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뭐 크게 뭐 득될 건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손해본다 생각하고 뭐 동태 한 상자가 필요한 것보다 동태 한 상자 좋습니다. 집에 가서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동전은 얼마 안 되더래요. 근데 이상한 뭔가 하나 있더래요. 골동품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다가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목사님, 서울 가시는 길에 이것 좀 가져가서 팔아주세요. 뭐 가격이 얼마 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봐도 좀 이 물건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서울 어디 가야 돼요? 인사동. 듣긴 들었어요? 저도 듣기만 했어. 인사동이 어딘지 나 몰라. 그 인사를 잘하는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이래 웃어주니까 고맙죠. 인사동은 뭐 한 데가 인사를 잘하는 감정을 의뢰했는데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살피면서 또 이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더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이면 그때 당시 제법 큰 돈이죠. 동태 한 상자하고 지금 바꾼 건데. 그래서 목사님, 응? 10만 원?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그래도 뭐, 아이고, 내 물건이 아니라서 내가 그냥 감정만 하러 왔습니다. 팔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딱 돌아서는데 100만 원 그랬습니다. 10만 원에 벌써 놀랬는데 100만 원 그러니까 심장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마음속에 이게 뭐냐? 목사님 대단한 분이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요. 야, 10만 원 하다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얼른 팔아야 되겠어요. 그죠? 여기 이제 문제야, 사람은 항상. 목사님이요. 좋긴 좋은데, 그냥, 감정만 하러 온 거라서, 다시 팔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흥정 잘 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찜찜하게 그냥 가만히 아니 발가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야 600만 원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래서 600만 원을 팔았어요. 목사님이 막 기절하는 거지 이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동품이 6.25 전쟁 때 한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던 건데 이분이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산에 홀로 다니는 걸 할머니가 주워다가 보관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600만 원을 들고 울산에 내려와서 그 집사에게 600만 원을 주니까 집사님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400만 원을 목사님께 드려서 예배당 짐도 쓰라고 드리고 그 가지고는 의심도 없죠. 그래도 200만 원을 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으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며칠을 기도하는데 나 하나님께서 울산 바닷가 모래 자갈밭을 환상으로 자꾸 보여주는 것. 기도만 하면 자갈밭이 보여요. 기도만. 어딘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지역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전체가 5,000평인데 150만 원에 그 땅을 샀어요. 5,000평. 그러니까 돈이 150만 원이 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150만 원 여러분 월급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샀어요. 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건 자꾸 환상에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뭡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신사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또 정장을 빼입고 멋진 신사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땅을 파세요 그랬어요. 집사는 안 판다. 신사들은 팔아라. 1,000만 원 주겠다 그랬어요. 150만 원 주고 샀는데 또 얼른 판다 또. 이 집사도 조금 뭐 모자라요. 사람이 좀 모자라야 돼. 똑똑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니 뭐 안 판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 얼마에 판지 아세요? 29억 원에 팔았어요. 29억 원. 1,000만 원 준다는 거. 저도 좀 자신이 없긴 해요. 지금 현대자동차 전문이래요, 거기가. 그 현대자동차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29억 원을 받아서 하여튼 한 2억 원 정도를 건축금 들이니까 예배당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그때 당시 2억 원 크죠. 그것도 27억 원을 또 이제 받아서 25억 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또 이거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또 무슨 인도를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한 5년 6년 지났더니 거기에 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천억대 부자가 됐다. 저는 이분이 그 다음 이야기는 없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아마 잘 썼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 누군지 이름을 안 밝혀놨어요. 울산 사람이라는데. 에이 뭐 남의 이야기 뭐. 참 뭐. 에이 나한테 10만 원이 낫지. 그래도 남의 이야기도 들어놓으면 쓸 때가 있어요. 보너스 하나 더. 재밌죠? 재밌는 게 하나 다 하자고. 우리 설교도 힘들어요. 이거 맨날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이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어쩌다 보면 수요일 되더라고. 뭐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때면 이제 막 목요일쯤 되면 벌써 막 조바심이 나기 시작을 해요. 뭐하지. 우리 가정주부들이 식구들에게 뭘 먹이지. 그러지도 않은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공포 끓여놓고 한 보름 먹이면 되는데 내가 5월 되면 내 글을 하나 실어올 텐데 남편하고 부부싸움이 해가지고 남편이 미운 아내가 남편에게 반찬해 주는 거를 적어놨는데 일단 콩나물을 가지고 한 4, 50가지를 만들더라고요.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셋째. 콩나물 가지고 전부 다 콩나물 가지고. 미우니까. 경상도 말 시끄러워하실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있구나. 저도 놀랐어요. 김성규라는, 승희한테 성자예요. 규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서울지검장을 하셨고 법무부 차관을 하셨고 김대중 때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노무현 때 뭔가 뭐 저 위에 있는 분이세요. 전남에서 출생을 했는데 어린 시절에 공산당들이 내려왔어요. 그때가 뭐 6.25 때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총질을 하는데 아버지가 도망을 경상도까지 도망을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왔는데 막 맨발로 가가지고 막 발밑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거 뽑는 그런 장면들 다 보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공산주의가 뭔지 공산당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버지는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몇 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직을 맡아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전라도에서 명문 학교가 광주 일고랍니다. 광주 일고면 옛날에 야구가 생각이 나요. 그죠? 광주 일고. 근데 그 길을 안 보내주고 아버지가 이렇게 군 정도 되는 그 선교사들이 세운 매산 중고등학교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해요. 왜냐면 제가 호신다는데 매산고 출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길을 보냈어요. 근데 야들은 불만이 많은 거야. 친구들은 다 지금 광주 일고 가가지고 서울대 진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시골 학교에 왔으니 희망이 없다. 여기서 배워왔는데 어떻게 서울대학을 가나.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라는 게. 고3이 됐는데 그건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3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서울대는 물 건너갔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서울대 법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계속 기도를 했대요. 기도해라. 너무 늦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서울대 법대 입시 시험지가 나왔어요. 믿거나 말고. 시험지가 나와가지고 쫙 다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이제 진짜 미쳤구나. 이제 헛게 보이네. 그래도 그 시험지를 잘 환상해서 살펴보면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서울대 법대를 이제 해놓고 시험을 치는데 세상에 그 시험지가 나왔어. 하나님 모르는 게 없잖아. 부정 안 했어. 하나님 보여준 건데. 그 시험을 쳤어요. 쉽죠 뭐. 쳐놓고 와서는 또 이런 생각을 했다. 설마 내가 서울대 법대 되겠나. 나는 당연히 학교가 시골 구석인데 내 실력으로 되겠어? 그것도 멍하니 있다가 어느 날 옛날에 전화도 어려워요. 전화를 어떻게 했더니 합격했다고 와서 면접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갔는데 날짜가 넘어버렸어요. 하루가. 그러니까 교수들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아, 내가 시골이고 연락도 안 되고 뭐 저거 막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들이 회의를 다 하더니 아, 그러면 다른 과에 지금 면접하라고 해서 일단 가서 면접을 봐라 이래 됐대.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그래서 합격을 했대요. 참 쉽죠. 시험 문제 다 몰렸는데 뭐 쉽지. 근데 서울대를 다니는데 법대는 또 문제가 뭡니까? 사법고시 패스해야 되잖아. 사법고시가 좀 어렵습니까? 그래 뭐 학교 다니면서 다 사법고시라는데 잘 안 돼요. 이제 마지막 기회밖에 없어.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고천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막 갑자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뭘 보여주냐면 시험에 나올 주요 제목들을 보여줄 거야. 뭐 그럼 시험 끝난 거죠. 뭐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그럼 준비 다 해가서 시험 쳐가지고 사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검사가 됐는데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라 이분이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안 써줘 전라도 사람들은. 왜 안 써주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게 전라도 사람들이 불만에 있어가지고 경상도하고 맨날 싸웠대잖아요. 옛날에도 싸웠지 뭐지. 백제, 신라 뭐 이렇게 싸웠는데. 인천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인천 서울로 가야 되는데 결국 경상도 친구들 서울로 잘도 가는 거예요 그냥. 열은 받지만 어떻게 뭐 방구에 가서 하나님 저 서울지검장으로 보내주세요. 서울지검. 그 응답을 받았는데 세월이 자꾸 가. 지검장으로 가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울로
서울지검 갔답니다. 갔는데 전라도 출신이라 저쪽에 가서 뭐 시신 그만하고 그런 거 시키더래. 차라리 인천이 나왔어. 그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또 반대쪽으로 되잖아요. 전라도 사람을 찾으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이분을 법무부 차관을 시켰답니다. 그 한참 오고 있는 어느 날 부르더래요. 검찰총장 시켜줄 테니까. 요즘 유명한 검찰총장 있잖아요. 시켜줄 것이니까 내 아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내 아들 문제 네게 좀 해결해 줄래? 이렇게 말했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오케이 말이지 뭐. 검찰총장 시키고.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저는 장로입니다. 3대 장로 아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뭐 그런 눈치를 쳐다보더래요. 나는 법조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기독교인이고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도 죄를 지었으면 감방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 다음날 부산지검으로 자처. 검찰총장 되려다가 부산 가면 무대인지 요새 방송 많이 봤죠. 서울에서 어떻게 하는 거 봤죠. 추아무개씩 하는 거 봤죠. 저 시골로 다 보내버리고 제주도로 보내버리고 제주도도 먼 데 있으면 그것도 보냈을 거야. 마라도 같은 데도 있으면 보냈을 거야. 없어서 못 보냈지. 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오늘날 또 부르더래요. 법무부 장관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3대 장로 아들이고 기독교인이고 통일되기까지 보안법은 절대 폐지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의 주관이 보안법 폐지니까 나는 법무부 장관 못합니다. 나는 보안법 폐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대요. 보안법은 그럼 국회에 맡기고 그냥 장관만 하세요. 그래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전라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노무현은 경상도 사람이야. 그래서 뭐 오케이 했는데 얼마 뒤에 대통령이 터키를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국가보안법은 칼자루에 집어넣어서 박물관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 역시 안 되는구나. 오자마자 사표를 했대. 난 못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무슨 의미를 합니까?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됩니다.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3개월 뒤에 또 부르더래요. 불러가지고 국정원장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했어. 3대 장로들이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뻥쳐가지고 그게 뭔 소린가 하고 쳐다보더래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씨는 노무현 씨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천주교인.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그리고 국정원장을 하는데 국정원에서 하는 일을 간첩 잡는 거예요. 그건 뭐라 간첩은 잡지 마. 간첩원 잡으면 내가 여기 왜 있어? 그래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간첩을 6명을 잡았대. 극적으로. 아주 중요한 간첩이었대. 그놈들 잡아가지고 뛰어오려고 자기는 사표서 나와버렸어. 그 다음에 김중곤 목사님을 이 김성규 장로가 만나고 정광 목사가 같이 두 사람 불러다 앉혀놓고 이 나라를 좀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두 분이 오케이 한 거예요. 지금 김성규 장로가 아직 살아있어요. 며칠 전에도 전화를 했대. 전 목사님 나라 망했다. 어떡할래?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아봐. 장로님이 찾아봐야지. 나만 찾나?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천국 시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나 흐름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분위기 말고요. 영적인 예언적인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통일이 되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건 예언이에요. 예언.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그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 북주인데요. 정치적으로 못하면 부패한 그런 사람들이 훔쳐먹은 거 7배 갚아준대요. 그걸 예언하는 목사님이 외국 사람인데 막 울면서 예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막 한국의 7배를 보상하신답니다. 막 이래가면서 영어로 했어요. 물론. 영어로 해도 알아들어. 왜 옆에 통역 있잖아. 저는 잘 알아들어. 왜? 통역이 있으니까. 근데 통역이 있어도 그 말하는 사람을 쳐다봐야죠. 제가 그걸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선교사가 말을 하는데 옆에 통역하는 분이 하도 시원찮아가지고 통역하는 놈이 개차반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이 통역하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럼 통역도 잘 못해 보니까 목사님 막 이러는데 지는 이러고 있으니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아는데 통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그 예언자를 쳐다봤죠. 자기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감동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다. 기도의 결과라는 겁니다. 기도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해서 정말 이 민족이 중흥이 돼야 우리 같이 살아요.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인은 애국과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저도 참 무지해가 좀 많이 몰랐는데 뭐 이러다 보니 막 계속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정말 누군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았구나.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았구나. 정말 뭐 알기는 하는데 몰랐어요. 이제 확실히 안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복을 받아야 되고 뭐 받으면 좋지 뭐. 나라가 여러분 부강해지면요 여러분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세계 선교를 향해서 힘있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저절로 되는 거죠. 기도자에게 우연은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 당하는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해서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의 환경을 바뀌는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나라 민족이나 교회 공동체나 어떤 곳이든지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믿고 기도해서 이 응답과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받은 이 복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